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트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윳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사람은 누구나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도 하고 좋은 직장도 얻고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내 집 마련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집 문제 때문입니다. 땅이나 집은 단순한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과 정체성, 미래에 대한 보장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땅은 곧 생존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었고 땅이 있어야 가축을 기를 수 있었고 땅은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기업이었습니다. 따라서 땅을 가진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땅을 잃는다는 것은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핵심 주제가 약속의 땅 분배였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단순하게 농지와 살 곳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특별합니다. 바로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지파는 모두 다 넓은 땅들을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예외였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불이익이고 불공평입니다. 땅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후손들은 어떤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8장 말씀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다시 말해서 레위인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아주 큰 특권이었습니다. 땅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땅은 잠깐 가지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것은 영원한 만족과 참된 부요를 누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레위인의 기업 없음은 오히려 더 크고 영원한 은혜였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21장 처음은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에게 나와서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2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는 것은 인간 지도자들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땅을 경작하면서 삶을 유지해 갔지만 레위인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예배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가 곧 참된 기업이라는 겁니다. 땅을 주지 않고 성소 봉사와 예배를 섬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재산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사명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을 보면 창조 이래로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타락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결과로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다시 예배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이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인에게 주신 것은 예배였습니다. 만약에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면 그들도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농사와 생업에 몰두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에서 분리시키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전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레위인을 통해서도 아니고 소위 성직자들을 통해서도 아니고 성전 제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우리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레위인의 사명보다 더 큰 특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레위인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말씀에 보면 레위인은 주의 규례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국에 곳곳에 퍼뜨리시는 겁니다. 레위인을 온 이스라엘에 흩으심으로 말씀의 은혜가 모든 지파, 모든 백성에게 흘러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부적처럼, 우상처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글귀를 품고 살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의 성육신이셨습니다. 말씀은 교훈이 아니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흩어서 말씀을 선물로 주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의 완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이 불쌍하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뭔가 손해본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가장 큰 것, 가장 귀한 것을 얻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참된 기업으로 누리는 복을 경험하는, 참된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